예전에 방영한 미국 TV 프로그램 중에 Let's Make a Deal 이라는 게임쇼가 있었습니다. 참가자들이 상급을 타기 위해 다양한 게임들을 하는데 그 게임 중 하나가 문을 선택하는 게임이었습니다. 똑같이 생긴 문이 3개가 있는데 그중 한 문 뒤에는 상품이 있었습니다. 참가자들은 보통 이 문을 선택할까 저 문을 선택할까 고민을 하다가 무작위로 문 하나를 선택했고 그 선택에 따라 웃기도 하고 울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 게임쇼와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삶 가운데 늘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믿는 자의 인생은 이 TV쇼와 다릅니다. 게임쇼의 참가자들은 자신의 결정을 운에 맡기지만 우리는 운을 믿지 않고 하느님을 믿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 중에 결정장애라는 말이 있습니다. 결정 내리는 것을 너무나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믿는 자는 삶의 결정을 내릴 때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또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느님을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를 선한 길로, 옳은 길로 이끄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하느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하느님의 인도하심은 맡기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격려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기서 행사는 일을 말합니다. 영어 성경에도 Commit your works to the Lord 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다시 말해 우리의 일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하느님의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어떤 결정을 내리든 상관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잘못 생각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내리는 결정은 우리의 결정이고 우리가 삶 속에서 하는 일 또한 우리의 일입니다. 우리에게는 선택할 수 있는 의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선택은 우리의 책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선택이 아닌 하느님의 것을 택하면 하느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이것이 잠언 16장 3절이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느님께 나의 행사, 즉 나의 일을 맡긴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느님을 신뢰하고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신뢰하면 그 분의 뜻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길 때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순종을 통해 일하십니다. 이것을 가장 잘 나타내는 성경 중 하나가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가 페르시아 왕비가 되었을 때 왕이 유대인들을 대략 학살하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에스더는 왕의 부름을 받지 않고 왕에게 나아가면 자신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삼촌 모르드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모르겠는 하느님께서 에스더를 페르시아 왕비로 세우신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고 믿었습니다. 에스더 역시 자신의 결정이 자신을 죽음으로 이끌 수도 있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상황이나 판단보다 하느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자신의 일을 하느님께 온전히 맡기며 순종했습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최선의 노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최선의 순종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붙잡는 사람은 하느님께서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최고의 결과를 위해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최고의 결과보다도 최선의 순종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느님의 뜻을 분명히 알면서도 그대로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느님의 뜻이 나의 뜻과 너무도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는 죄의 습성이 있기 때문에 하느님의 뜻을 알고도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은데, 이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에서 자란 저에게는 한국말로 새벽 예배를 인도한다는 것은 전혀 생각해 보지 못한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국말을 완벽하게 구사할 수는 없지만 하느님께서 주신 설교의 자리를 기도와 열심으로 준비하면 저희 부족함도 하느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 사용될 줄 믿습니다. 하느님께 우리의 일을 맡기면 하느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데 결과가 당장 눈에 보이지 않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씀에 순종하며 하느님께 나의 일을 맡기는데도 여전히 직장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생각지 못한 고난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순종하며 나의 일을 하느님께 맡기는데 삶은 여전히 어려울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하느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하느님의 선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자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의인이 고난을 받거나 악인이 형통할 때 우리는 쉽게 낙심할 수 있습니다. 나는 정말 하느님을 열심히 믿고 있는데 자꾸 어려운 일이 생기고 저 사람은 하느님을 믿지 않는데 별 문제가 없이 살고 있고, 실제로 믿는 자가 고난을 받는 모습을 보고 악하고 교만한 자들이 비웃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악하고 교만한 자들은 스스로 괜찮고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느님께서는 이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4절을 보면 하느님께서는 악인도 악한 날을 위해 지으셨다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하느님께서 악을 만드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모든 악인들과 그들이 하는 악행이 하느님의 주권 아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느님께서는 악조차도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사용합니다. 이것의 대표적인 예가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질투 때문에 노예를 팔았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거짓말을 하며 요셉을 감옥에 갇히게 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요셉에게 악을 행했지만 하느님께서는 요셉이 당한 고난을 사용하셔서 큰 기근으로부터 애굽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요셉을 해하려고 했지만 하느님은 그들의 악을 통해 자신의 선한 뜻을 이루셨습니다. 요셉도 이 사실 믿었기에 창세기 50장 20절에 형제들에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느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죄인들 뿐만 아니라 죄일로 물든 세상 가운데 지진과 홍수와 암흑과 고난 가운데도 하느님께서는 주권적으로 일하십니다. 출애굽기 4장 11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웠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하나님께서는 장애, 질병, 종양, 전염병도 다스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면 불편해합니다. 그들은 고난을 하느님의 뜻과 주권 밖의 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거 얼마나 끔찍한 생각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고난이 하느님의 주권 속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고난 중에 하느님을 믿을 이유도 의지할 이유도 없습니다. 고난과 악은 하느님의 선한 뜻을 아니지만 하느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일어납니다. 하느님께서 빛을 만드시고 어둠도 만드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사람을 살리시기도 하고 재앙을 내리시기도 합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아모스 3장 6절에 이렇게 담대히 선포합니다.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하느님의 말씀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여러분의 고난과 고통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어려움은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하느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선하신 분이시기에 절대로 목적 없이 고난을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를 향한 하느님의 계획은 늘 옳고 선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악하고 우리가 약해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선하신 뜻을 위해 일하고 계시기에 우리는 담대하게 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느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느님의 인도하심은 바로 하느님의 구원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10절입니다.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우리가 삶 가운데서 좋은 결과를 할 때도 있고 나쁜 결정할 때도 있습니다. 아무리 성숙한 인간도 연약하고 육체 가운데 있는 인간이기에 잘못된 선택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 가운데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선택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로 선택하는 것보다 귀한 인생의 선택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를 범했고 잘못된 선택을 하며 살았지만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셨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할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한 선택은 우리 인생의 모든 선택을 바꾸게 됩니다. 예수님을 선택했다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주인이 바뀌게 되면 우리의 선택 또한 바뀌게 됩니다. 많은 분들께서 존 뉴턴의 이야기를 아실 것입니다. 그는 옛날 영국에서 흑인 노예들을 운반하던 배 선장으로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잘 다니던 직장을 관두고 흑인 노예 해방을 위해 힘쓰게 시작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쓴 노래가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입니다. 그때 당시 많은 사람들은 그가 내린 결정이 잘못된 결정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What God wants, when God wants, how God wants. 하느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느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느님이 원하시는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는 늘 많은 선택의 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택하는 문보다 중요한 것이 하느님을 향한 우리의 순종과 믿음입니다. 가끔은 하느님께서 예비하시는 길이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하느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매 순간마다 하느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느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느님이 원하시는 때에 이루어지길 소망하며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